할렐루야.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영어로 No where is God 그렇게 썼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No where is God.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이제 언제 지가 조금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저렇게 써놓고 선생님이 써놓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학생이 띄어쓰기를 조금 바꾼 거죠.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W를 노 쪽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Now here is God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틈틈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내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믿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리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에릭 리델,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이제 육상 선수입니다. 육상 선수. 당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제 주일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도 스코틀랜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에릭 리델이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육상 선수로 그렇게 출전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100m 육상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 에릭 리델이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국 국민들이 이제 에릭 리델이 금메달 따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에릭 리델이 경기 일정을 딱 보니까 마침 100m 달리기 결승 경기가 주일에 열리는 거죠. 에릭 리델이 고민을 참 많이 했답니다. 이 일 때문에 위해서 또 조용한 곳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는 돌아와서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는 100m 결승 경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결승 경기를 포기했다는 것은 금메달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다른 대회도 아니고 올림픽 경기입니다. 올림픽이 세계 최고의 대회지 않습니까? 이런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금메달 후보가 결승 경기를 포기했으니까 이게 국제적인 화제거리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답니다. 리데레를 아주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그런 비난을 다 받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대회에 400m
경기가 있었는데 이 400m 경기는 주일에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를 출전하려고 감독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400m 경기에 출전하던 선수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출전하지 못할 상황이 주어졌고 에리 리델이 대신해서 이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00m가 주종목인데 100m가 아닌 400m에 출전하게 되니까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m 선수가 400m를 어떻게 우승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에리델이 예선 경기를 통과를 했답니다. 네. 그렇게 통과하고 결승 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살짝 쪽지를 건네주는데 그 쪽지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가 하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힌 쪽지를 내어줬다는 거죠. 이 쪽지를 딱 받는 순간 힘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 결과 400m 우승을 해서 금메달도 따고 금메달 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거죠. 100m 선수가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400m에서 우승을 하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을 하고 그러면서 리델은 스코틀랜드가 배출한 세계 최고의 그런 육상 선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리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지난 주일에 이은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학교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학교에서 1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아멘. 너희로 말미암아 돌아온 유다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유다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말씀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요 연간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비가 적당히 많이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비가 파종기인 파종기 9월 10월 달에 이런 비가 내리고 또 한참 성장할 때에 성장에 필요한 3, 4월 달에 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근데 이런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수분은 뭘로 공급하는가 하면은 이슬로.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슬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 또 시냇물, 강물, 샘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슬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슬이 거쳐버렸기 때문에 땅에서 농사가 안 되어서 수확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주어질 수가 있고 나 하나 때문에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직장이 살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가 살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국가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예배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주목을 하시는 거죠. 나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속한 삶의 자리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 찾으면은 그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사업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네,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너희로 말미암아 그 구절에 밑줄을 끄시라 그랬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밑줄을 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몇 군데를 밑줄로 이렇게 끄시면 되겠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끝에 여호와를 경외하매 밑줄을 꺼주시고요. 13절 끝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기도 밑줄을 좀 꺼주시고, 또 14절 중간 부분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도 밑줄을 꺼주시고, 또 14절 끝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도 밑줄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꺼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거쳤고, 그 때문에 수확이 없었고, 흉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고통이 변하여 풍년이 되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돌아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린 채 15년간 성전 재건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주어진 거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백성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불순종하던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학개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작정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고난 때문에 고난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네. 자,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요, 네,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고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경우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시요 말씀을 보면은 학개서 1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던 백성들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예배 때마다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설교자의 생각으로, 설교자의 말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그냥 학개 선지자의 개인적인 말로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배 때마다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말로, 한 인간의 말로, 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은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수리 수도인 니느웨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생각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성은 죄악이 가득한 성이고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성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 니느웨 성이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갔죠. 니느웨 성이 아닌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얻어맞고 다시 니느웨 성에 가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요나 선지자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악이 가득해서 요나 선지자조차도 그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싶지 않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런 성에 가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회개를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요나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전한 그 말씀을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믿고 들었다는 거죠. 믿고 들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받을 자의 모습인 거죠. 네. 주시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는 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학개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만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우리 형편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의 방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는 거죠. 네. 내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 주시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딱 잡고 한 발짝 딱 움직였는데 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1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왈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 뜻이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에 순종이 되겠다 딱 말씀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다는 거죠. 네. 교회 일이고 가정 일이고 또 직장 일이고 네. 내 힘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 역량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14절 끝에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행동을 했다는 거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의 자리에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오늘이 한 주간의 첫날이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새해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네. 새 달이 시작될 때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새해가 시작되고 새 달이 시작되고 새 주간이 시작될 때에 또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가 시작될 때에 새롭게 각오하며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각오하고 결단을 하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무 쉽게 포기하니까요. 실천하지 못하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전체 숫자의 3%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100명이 새로운 목표를 딱 세우는데 97명은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3명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인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루게 되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새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쓸 때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침내 이루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일 말씀,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복받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라,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정하시고 방향을 틀으시고 한 발짝 내디디면은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복을 누리셔서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복을 누리셔서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9장입니다.